기도해 줬지만 오늘 대출 관계된 사람을 만났어요. 교회로 오셨는데 나중에 이제 확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오히려 더 좋은 길, 더 좋은 길이 뭐겠습니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그 길을 하나님께 이렇게 밝혀주신 것 같아요. 많이 기도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뭐 온갖 군데 제가 장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온갖 군데 다 전화해보고 막 알아봤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을 내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나중에 확정이 되면 아마 2월 한 말 정도나 확정이 될 것 같은데, 확정이 되면 그때 더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서부터 이제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를 행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한켠에서 약간 이제 둔덕진 데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동산 정도, 거기서 이제 쫓아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첫 번째는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첫 번째는 팔복이죠. 팔복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세 번째 주제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라는 말씀이 17절에서 20절까지에 있고요. 나머지 21절서부터 26절까지는 화목해라. 화목하려면 먼저 네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이제 네 번째 주제, 오늘 이제 네 번째 주제를 같이 다뤄요. 오늘 말씀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참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 율법의 1.1획은커녕 10계명의 제 네 번째 계명 안식일 준수를 어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안식일날 미리삭을 쭉 지나가는 게 무리삭 그거도 괜찮다 그러시고,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 고쳐주니까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손 마른 병자를 치유하시는 게 좋아하지, 안식일을 합시고 저 아픈 사람 치유하지 않는 게 좋은지, 그런 얘기부터 하셔가지고, 뿐만 아니라 왜 저 이혼보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뭐 남편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 증서를 주고서는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데, 예수님 이제 마태복음 뒤에 보시면 오직 간음 이외에 그러니까 아내든 남편이든 간음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랑. 그러면 그때는 이혼, 그건 이제 예수님도 오케이. 그거 이혼 오케이. 나머지는 안 돼. 나머지는 그 어떤 이혼도 안 돼. 왜? 그 나머지 이유로 이혼하면 그 사람도 다른 남자랑 또 다른 여자랑 또 간음하는 죄를 지는, 그러니까 이혼은 안 돼. 모세 율법도 허락한 그 이혼을 예수님은 금지해요. 그걸 이혼도 못하게 하셔요. 뿐만 아니라 또 뭐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거 저런 걸 보면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려?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준수를 하지 않으셨는지, 왜 이혼하지 말라 그러는지, 그 대전제는 왜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해서 그런 율법을 주셨는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너희가 서로 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게 대전제라는 거야. 율법을 준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이런 틀 안에서, 최소한의 틀이죠. 최소한의 틀에서 살아라. 이거를 못하면 벌 받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최소한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최대한을 원하시는 거예요. 최대한. 그러니까 처벌받는 게 두려워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처벌을 넘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듯 나는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는데 너도 저 사람 자기 죄를 진지 몰라. 저 사람을 네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저 죄도 모르고 남편 아내도 서로 왕왕 싸우고 친구들끼리라도 토라지고 교인들 간에도 토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다 나는 잘났어잖아요. 다 나는 잘했어. 너는 왜 그 모양이잖아요. 근데 네가 먼저 그 죄도 모르는 저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너 죄 지은지도 몰랐을 때 예수님이 널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듯이 너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사랑의 계명 율법을 주신 이유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려고 왔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마른 광야를 꽃으로 사막을 백합화처럼 장미꽃처럼 만들려고 한 존재가 바로 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야. 내가 바로 율법의 완전한 성취요 선지서의 성취야 라는 게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또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라. 그런데도 우리는 야,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야. 너가 죄를 지어서 벌 받아서 그런 병에 걸린 거야. 이런 생각이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 어쩌면 지극히 작은 자 지금 가뜩이나 빚으로 사업의 실패로 또는 질병으로 너무 고생한 그 사람을 더욱더 낭떠러지도록 몰아가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깊은 뜻인데 왜 당신이 판단합니까? 그쵸?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를 내가 내 입과 내 판단으로 무시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그런 사람은 비록 너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은 가겠지만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놈. 너는 왜 그랬다고 내 자녀인데 너 예수 믿는다면서 왜 내 얼굴에 먹칠하면서 살았니? 라고 얘기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너 내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한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것. 다른 사람에게 나의 도덕적 위와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외식과 위선의 문제가 있었다. 진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면 나오면 세상에 나오면 있잖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껴안아줘요. 나도 너랑 같았어.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요. 그 모세리나 이런 얼마나 불쌍합니까?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로 자기 거 주고 몰래 주죠. 그 드러나지 않게. 근데 남들 보는 데서는 그렇게 너희 의가 뭐냐면요. 결국 의는 누가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의롭다는 걸 즐겼어요. 근데 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참. 그래서 참 무서운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 21절,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라가 텅 빈 놈, 바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람. 당시에는 뭐 그렇게 심한 욕 같지 않고 요즘 훨씬 더 심한 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형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 잘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아유 저 바보 하지 마세요. 교회 지난 주에 말씀에 교회에서는 이 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꽉 절제해야 돼요. 이 입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같은 성도들끼리 상처받고 나 저 인간 때문에 저 교회 다니기 싫다 이런 소리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입이 제일 문제예요. 입을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21절에 보면 살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의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예요.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다 아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들었지 그런 말. 근데 22절 보시면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살인을 왜 합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든요. 우리가 물론 돈을 노려가지고 막 죽이고 막 이런 거 전쟁이 나가서 이거 말고 평상시에 우리가 왜 살인까지 부부간에 싸우다가도 말다툼하다 갑자기 살인하는 경우가 왜 그렇습니까? 분노가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 마음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사단 마귀의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말마다 그냥 화가 치솟아오는 거예요. 인간이 숨 쉬는 것조차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살인은 못하지만 온갖 거친 말들. 그래서 그 뒤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라가라 그러고 미련한 놈이라 그러고. 사실 분노하고 욕하고 뭐 우습게 깔보고 이런 거는 사회적으로 처벌받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처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네가 네 남편, 네 아내, 네 친구, 네 교회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나의 영광을 어떻게 가리는지 나는 보고 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상대방을 깔보거나 욕하는 정죄하는 그 사람들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23절 24절 말씀도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바깥에서 주일날 예배 오는데 막 우리 이제 충성구역식기들이든 아니면 뭐 부부간에든 차 안에서 서로 이것저것 갑자기 다퉈. 뿐만 아니라 뭐 버스 안에서도 우리 그렇잖아요. 버스 타고 올 때마다 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막 서로 다퉈. 그러고서는 예배는 또 얼마나 마음이 그냥 찜찜해요. 회개기도 할 때 그거 회개기도 안 합니다. 저희 같은 이런 그거예요. 딱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그 얘기예요. 자, 너가 먼저 하나님 앞에 네 그 좋은 예물을 드리기보다도 하나님은 먼저 네가 그 형제를 향해서 먼저 가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솔직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 마음이 이만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라고 시키시니 명하시니 내가 가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도 저거 억지로 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좀 형식적으로라도 네가 그렇게 한번 해봐. 네가 먼저 한번 가서 여보 미안해. 좀 진정성 있는 거 처음이라도 해서 그러면요 저 상대방이요. 그래 당신 잘못해서 이런 사람 분명히 있어요. 이런 사람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여보 사실은 나도 미안해. 아니 권사님 사실은 제가 그때 좀 너무 좀 화가 많이 났었어요. 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헌금하고 제물을 드려.
나를 예배해 라는 말씀이에요. 자,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사화하라, 어려운 한자예요. 개인 사적으로 한다 할 때 사자고요. 화는 화목할 때 화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먼저 화목해라. 개인적으로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해결을 해라. 그러니까 고발하는 자가 갔는데 개인적으로 내가 무슨 죄를 졌겠지요. 돈을 좀 빌렸는데 안 갚았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그런저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재판관에 가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옥리에게 해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네가 먼저 네 자존심을 굽히고 또 네가 만약에 돈이라도 껐으면 내가 그 돈도 갚고 몇 배 더 얹어서 내가 갚을게라고 개인적으로 먼저 화목해라. 그러면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따라서 다 갚아라. 네 마음의 짐, 형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네 마음의 그것도 다 갚아라. 그러면 감옥에서 나온다라는 얘기죠. 오늘 이제 결론을 맺어요.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예수님으로 완성이 되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인지도 아니죠. 예수님을 죽여라 했을 때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내 배우자가, 내 교회 성도가, 내 친구가 그들의 죄를 몰라요. 그들이 나한테 얼마나 상처 입혔는지 몰라요. 그래도 네가 먼저 가서 용서하고 사랑해라. 왜? 너 나를 믿는다며.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걸 믿는다며. 너 한번 그렇게 해봐. 네가 먼저 자존심 굽히고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를 껴안아봐. 반드시 복이 임할 거야. 너희 둘 사이의 관계도 복이 임하고 네 마음에 평안이 넘칠 거야. 따라서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셔서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